평안한 안식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정말 오직 하늘에서만 오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꼭 사로잡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을 했는데요. 성경에 많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그 성경에서 서로를 비교하고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 17장 11절에는 베레아 사람이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어떻다? 신사적이다. 또 어느 성경에는요 더 너그럽다. 그리고요 저한테 있는 거 이 킹제임스 한국 성경에는요 고상하다. 고상하다, 신사적이다, 너그럽다. 그리고 또 그렇게 표현됐지만 다 같은 거는 뭐냐 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저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엔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들이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하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베레아는 지금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이었던 작은 도시인데요. 그때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7장을 1절서부터 읽어보시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사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을 했어요. 쉽게 말씀을 드려서 말씀을 들어보지도 않고 이단에 갑자기라고 공격을 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즘에 보면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은 어느 교회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 교육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요? 네.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 알아도 그렇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저희가 여기 지난번에 한번 전도지를 돌렸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됐어요 하고 거절하고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했냐?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어떻게 하더라? 성경을 상고하더라.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신사적이다. 고상하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이 고상한 것처럼 신사적인 것처럼 너그러운 것처럼 이 시대 마지막 교회의 백성들이라고 주장하는 우리는 더욱더 고상해야 하고 신사적이어야 되고 너그러워야 됩니다. 만약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봤을 때 우리 개혁교회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다, 더 고상하지 못하다, 신사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정말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고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시여 고상하다는 것은 다시 여기 성경으로 돌아가면 성경을 상고하여서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고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교회 어떤 형제가 지난주까지 아주 얼굴이 새카매져서 맨날 웃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집사람이 여보 한번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물어봐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우리 일단 그 형제를 믿어줘야 돼. 그 형제가 잘 해결할 수 있어. 그 형제가 정말 어렵다고 부탁하기 전에는 우리는 그냥 기도해줘야 돼. 믿어줘야 돼. 그리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급적이면 말아주지 않는 게 좋아. 그래서 정말 기도만 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 형제의 믿음대로 오늘은 밝은 모습을 가지고 교회로 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우리 어떤 형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할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섣불리
누가 어떻다 이런 것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보다도 못한, 고상치 못한, 신사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고상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231페이지에 보니까요,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는 곳은 어디나 정직하고 바르고 살고자 갈망하는 사람들이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한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도, 그 어느 교회보다도 성경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언의 신을 많이 참고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IMS 교회의 교리의 기초는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냐 가짜냐를 구분할 때 성경대로 가르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은요, 성경을 상고하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경을 가르치는 대로 깨달아서 그대로 살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떤 목사의 가르침이나 어떤 장로의 경험이나 신앙 고백의 그 간증에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성경을 만나는 겁니다. 그대로 만나서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와서, 벌써 로마에서는 소문이 들립니다. 바울이 유대교를 배신하고 이제 예수의 앞잡이가 됐다고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들어보지도 않고 앞잡이니까 쳐 죽인다고 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일단 들어보자. 그리고 그게 맞는지 틀린지 성경을 보자. 여러분들이시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왜요? 개혁교회 얼마나 많이 피난합니까? 얼마나 많이 피난합니까? 교회도 조그맣고 어떤 사람들은 못됐고 지들끼리 싸우기만 하고.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얘기 다 들으셨지 않습니까? 무슨 50일 된 교회니 무슨 IMS니에서 또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또 찢어지고. 그러나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은 참 교회의 모습, 성경이 가르치는 참 교회, 그것을 찾아서 여기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성경에서 여러분 해결책을 얻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는 곳은 어디나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자 갈망하는 사람들이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지만은 성경을 얼마나 읽습니까? 라고 하는 조사에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날, 개신교는 일요일이겠죠, 일요일날 가지고 가는 정도로만 성경을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시여,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는 곳은 어디나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자 갈망하는 사람들이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만일 지상 역사의 이 마지막 장면에서 시험하는 진리가 선포되는 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모본을 따라서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그들에게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하면서 연구할 것 같으면, 오늘날 비교적 소수밖에 없는 곳에, 우리처럼 소수밖에 없는 곳에도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에 충성하는 큰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걸립니다. 인기가 없는 성경 진리가 계시될 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연구하기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다 그럽니다. 이 교회는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해서는 안 될 것도 너무나 많고.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를 알아봤다. 비록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을 논박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제시된 증거를 연구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 어떤 이들은 이 교리들이 참으로 진리라고 믿지만 그것이 저희가 새로운 빛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는데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들은 원수가 영혼들을 곁길로 유혹하는 재미있는 우화에만 매달린다.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은 오리로 눈멀게 되고 마침내 하늘에서 끊어지게 된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감정에 얽매이는 그러한 신앙은 우리를 사단의 길로 인도하게 할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왜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품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리스도의 품성처럼 변하고 싶다는 걸 한번 손 들어주시죠. 손을 들어주시죠. 다른 분들은 변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변합니다. 변하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이 교회에서 경험하는 작은 일들이 다 예수님 같은 품성이었다면 문제될 게 없어요. 영어는 no problem이에요. 근데 우리는 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품성만 우리가 알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품성 변화를 위해서 품성 변화를 원하시고 또 품성 변화를 이루고자 하신다면, 지지난주부터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정확히 하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에만 포커스를 두라 그랬고, 오늘은 또 여러분에게 성경을 연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물교훈 100페이지에 보니까요, 성경은 품성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을 가졌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연구하고 지키면 마음속에 작용하여 모든 거룩하지 못한 성벽을 복종시킨다. 어떻게 한다? 복종시킨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누구도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부족한 성벽이 있는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하셔서 그것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것을 고쳐줄 겁니다. 그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차례 말씀드렸어요. 제가 고양시에 살 때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데 두 분이 새벽 기도를 갔다 옵니다. 우리 목사님이 조금만, 그러니까 어떤 두 분인데 한 분은 자식이 직장을 잡았어요. 근데 한 분은 아직도 못 잡은 거예요. 아, 이번에 참 새벽 기도를 많이 나갔더니 이번에 우리 아들이 직장이 됐어. 근데 또 다른 사람은 목사님이 조금만 더 기도하래. 목사님이 그들의 주제가 성경이 아니었고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이었어요.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놀랍게도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성경을 연구할 때는 성경을 교회의 높은 꼭대기에다 매달아놨어요. 오직 성직자들만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네. 그건 왜냐? 성경을 누구나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동적으로 품성이 변화되고 또 의로운 사람들이 생기니까 사단이 그것을 막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 교회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 계신 분들이, 개신교에서 나오신 분들이 스스로 5년 동안 안식일 오후에, 그들 처음엔 일요일을 지켰지요. 일요일 오후에 모여가지고 성경을 자기들이 연구한 거예요, 처음부터. 근데 5년이 딱 되니까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건 틀렸다는 걸 자기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깨달은 안식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정말 성경을 통해서 경험하면 용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 다른 사람의 경험 다 필요 없어요. 정말 내가 어렵고 죽을 뻔할 때, 나에게는 도저히 희망과 소망이 하나도 없을 때 그를 믿어서 그분이 내게 준 그 손을 내가 잡아본 경험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개혁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경험은 다소 다를 수 있지만 반드시 그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성경이 왜 우리에게 품성의 변화를 주냐면 성경이 누구를 가르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로의 계단 88페이지에 보니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오늘 가서 읽어보세요.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창조에 대한 첫째 기록부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하신 최후의 허락까지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적을 읽고 또 그의 음성을 듣는다. 만일 그대가 구주를 찰하려고 원한다면 성경을 연구하라. 그리고 89페이지에는요, 성경은 학자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요 오히려 일반 민중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구원에 필요한 큰 진리는 백주와 같이 명백히 드러났나니 누구든지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 대신에 자기 자신의 판단을 따라 행하는 자들 외에는 아무라도 잘못되거나 저희의 글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정말 진심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의 뜻을 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분명히 그 합당한 뜻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표현됐냐면요, 백주와 같이 명백한, 백주가 뭡니까 여러분? 대낮. 네? 해가 쨍쨍 치는 그 대낮같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근데 원인은 뭐예요? 그대로 살지 않아서 망한다. 알려고 하지도 않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가르친 바를 어떤 사람이 진도하는 그대로 받을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생각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버린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을 약하게 하고 기능을 줄어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간증하는 것은 훨씬 더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거는 그 사람의 신앙이요 그 사람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는 품성이 변함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 예언의 시는 많이 보실 겁니다. 우리 교회 분들. 그러나 성경을 정말 매일매일 보시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정리하시는 분들 정말 이 교회에 많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성경을 만나시고 그것은 우리에게 힘을 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옵니다. 고상한 정신력은 그것을 집중시켜서 할 가치 있는 문제에 사용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줄어들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할 재능까지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 성경을 성경으로 대조하고 신령한 사물을 신령한 사물로 대조하면서 성경상의 모든 문제들을 서로 관련시켜 상고하는 일에 우리의 정신을 사용할 것 같으면 그것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여러분들이시여, 믿음은 목사가 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장로가 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그리스도 앞에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매일매일의 생애가 펼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상고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69페이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어른이나 애나 상관없습니다. 유년 시대에나 청년 시대에나 장년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연구하는 교과서로 삼고자 계획하셨다. 누구나 다 연구하는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무엇인 줄 아시나요? 성경입니다. 제가 아제르바이잔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국가에 속해 있던 나라를 가봤습니다. 호텔에 딱 들어갔을 때요, 서랍을 딱 열면 홀리 바이블이라고 딱 있습니다. 이제는요, 예전처럼 그 왈덴스인들처럼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 못해서
적어서 품고 다니고 했던 그런 시대가 어디서나 볼 수 있고 어디서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책으로 여길 뿐, 소모품으로 여길 뿐.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책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원고 1880년 4를 보니까요, 성경을 연구하라. 그러면 그대들에게 성경은 날마다 구름기둥이 되고 밤마다 불기둥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시여, 당장 오늘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기셨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찾아올 것입니다. 성경대로 연구하시고 그것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풍성뿐만이 아니라 당연한 거지요. 풍성이 변하면 우리에게 영생은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지요. 성경에 영생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가를 뽑은 기별 1권 16페이지에 보니까요, 성경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안전한 길에 있는 우리의 안내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 다 함께 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찾으신 분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9절. 예, 저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뭐를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예,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이 목사에 대해서, 장로에 대해서, 지도자에 대해서 증거한다고요? 그게 아닙니다.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다시 돌아가셔서 하늘에 가 계시고 그분이 남긴 그 육신이 되었던 말씀이 바로 말씀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지금 사람으로 계시는 건가요? 지성소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인간의 존재 아니면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로 계십니다. 그건 좀 더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서신 1896년에 보니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그 교훈을 모든 업무에 적용하는 가운데 어떤 정신이 어떤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지 자세히 알게 됩니다. 저들은 인간적인 충동과 타고난 성향을 따르는 대신에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여 아담의 아들과 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성경의 연구는, 성경의 산고는 읽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시여, 힘들고 여러분 어렵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매일 성경을 연구하시고 그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우리 부안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성경을 외우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리베인드 헤럴드 1888년 4월 10일 날 성경 말씀을 암송하라. 그래서 사단이 유혹을 가지고 찾아올 때 기록하였으되라는 말로 곧바로 대항하도록 하라. 이것은 우리 주님이 시험에 대처하시고 그것을 물리치신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정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바이블입니다.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성경을 외운다는 것이 왜 힘이냐 하면요, 그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말씀 자체의 능력과 그 말씀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가장 감명 깊게 들은 얘기인데, 평생을 교회를 위해 봉사하던 할머니가 요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제가 잊어버렸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알츠하이머가 와서 기억력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다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를 잊어버리고, 근데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 겁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뭐 우리가 알거니와 뭐 이렇게 쫙 나가는 내용 중에서 이번 주에는 앞뒤를 잊어먹고, 그 다음에 뒤를 잊어먹고, 중간중간을 다 잊어먹다가 최종 그 할머니가 기억한 것은 예수라는 이름밖에 없었어요. 그 자녀들이 슬퍼했습니다. 아, 우리 엄마가 정말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평생을 사랑했던 성경만큼의 그 내용만큼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니까 이 엄마가 한 말이, 내가 오늘 정말 다 잊어버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지만 내가 죽어도 잊어버릴 수 없는 건 단 하나였다. 예수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잃어버린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걸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시켜드린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육신의 기억력이 사라져서 예수를 잊어버릴 수가 성경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품성과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내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그리스도와 똑같은 품성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매일 여러 차례 귀하고 황금 같은 시간을 기도와 성경 연구에 바쳐야 하는데, 영혼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이 있게 되도록 한 구절을 암송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많이 읽기보다는요, 진심으로 읽으십시오. 깊이 읽으십시오. 성경은 겉만 대충 읽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여러분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신약 2번 읽고 구약 2번 읽어봤어요. 무슨 공부하듯이 읽어봤어요. 오늘은 100페이지 읽고 그 다음 날은 100페이지 읽고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 그때 다니셨어요? 교회는 이제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그랬던 상황이죠. 근데요, 읽을 땐 좀 좋았어요. 근데 그렇게 읽고 나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2번을 일단 읽었습니다. 여기 와서 읽는 건 다르죠. 성경은 겉만 대충 읽히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성경의 겉은 글자일 뿐입니다. 단어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몰두해야 합니다. 성경을 펼 때에는 공손하게 해야지 태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생기와 생명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살아남은 자에 나오는 루터의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루터는 매일의 일과 시간에서 시간을 내어 성경을 연구하였고, 잠자는 시간이나 심지어 식사 시간까지라도 아껴서 연구에 몰두하였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즐거웠다. 그는 수도원 벽에 쇠살로 엮어놓은 성경을 발견하고 자주 올라가서 그 성경을 바라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루터는 죽음을 각오하고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했던 겁니다. 루터가 살았던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데 가봤는데요, 그것이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였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합니다. 루터는 죽을 각오를 하고 그의 신앙을 해요. 무엇 때문에? 성경이 의미하는 진정한 뜻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덮어두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8절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예, 여러분, 마음의 눈, 육신의 눈을 다 열어서 그 성경 구절이 여러분에게 명확히 가르쳐줄 수 있는 마음으로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을 읽어보시면 다니엘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에게 이해력과 통찰력이 주어졌다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간구하며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께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연구는 어린아이의 순진한 마음과 그 믿음을 가지고 성신의 도움을 간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겸손한 마음이 생겨야 할 것이고 그 말씀을 펼 때 마치 그가 계신 곳에 들어가는 것처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주워 마시고 지어 마시고 엄청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시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지 우리가 이건 너무 알아? 내가 다 알아?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리고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연구할 때 그대의 선입견과 고정관념, 주관을 모두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대들이 자신의 사상을 변호하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한다면 결단코 진리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을 문 밖에 버리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제 끝을 두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진, 에콰도르의 지진, 불의 고리가 무너졌느니 그러면서 세계 경제는 무너지고 있고 우리 경제도 여러분 회복 어려운 상황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끝이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우리의 품성을 분명히 변화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고상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할 때 그리스도를 아련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그 말씀 하나하나를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못합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의 진리는 감추인 보석과 같은 것이다. 진리는 샅샅이 살펴보아야 하며 참담한 노력으로 캐내는 것이다. 빛을 받은 영혼은 영적 통일성을 발견할 것이며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굵은 황금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을 평생 읽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17장 19절을 한번 적어 놓으시고, 신명기 17장 19절에 보니까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들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전도 223페이지에도 성경은 계속적으로 연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가감할 수 없습니다. 가려뽑은 기별 1권에 보면은요, 1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쓰셨습니까? 사람이 썼습니까? 사람이 썼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19페이지에 보니까 성경의 저자들은 저희 사상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성경은 불완전한 인간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것이다. 잘 들어보세요. 언어에 대한 인간의 이해력이 불완전하고 인간이 정신이 타락하였기에 진리를 교모하게 깊이 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을 즐겁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읽고 이해한다. 여러분들이시여, 이거는 우리에게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겸손하고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 사실 성경을 읽을 때요 즐거움보다는 괴로워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부족함을 지적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시여 자기 자신만을 즐겁게 한 목적으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게 된다. 그것은 다가 아니다. 여러분들이시여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에 가감하거나 더하거나 빼면은 엄청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빼버리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내게 직접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또 1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단절되지 않은 계속적인 말씀의 고리를 잇는 형식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경우와 다른 장소에 따라 인간에게 감동을 줄 적절할 기회를 발견하실 때마다 부분적으로 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입었을 때 말씀을 기록하였다. 처음에는 싹이 트고 다음에는 꽃이 피고 그 다음에는 열매를 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바로 이것이다. 여러분들이시여 성경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의 싹이 뿌려지기 바랍니다. 싹이 트기 바랍니다. 꽃이 피고 이삭이 었고 충실한 열매가 맺히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에 의하여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대쟁투 보니까 595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오직 성경만을 모든 교리와 기준과 온갖 개혁의 기초로 삼아 지지하는 백성을 가지실 것이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의 기준인 교리가 또 우리 개혁의 기초가 성경만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대쟁투 588페이지에 보니까요 성경에서 진리를 배워서 빛 가운데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여 그의 본을 따르게 하는 것이 모든 이성을 가진 자의 첫째요 최고의 의무이다. 성경에서 진리를 배워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그리고 다른 사람을 권면하여 그렇게 같이 살도록 하는 것이 이성을 가진 자의 최고의 의미이다. 우리는 날마다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고 모든 사상을 검토해보고 성경의 절과 절들을 비교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책임져야 하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스스로 자기의 의견을 형성해야 한다. 여러분들이시여 김유신 장군이 삼국을 통일하기 전에 술을 너무나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꾸준함을 얻었어. 이제는 다시는 그 술집에 가지 않겠노라고 다짐을 했는데 말을 탔는데 그 말이 가던 곳이 어디랍니까 여러분? 술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유신 장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하는 말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눈을 빼든지 손을 빼든지 결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김유신의 말처럼 우리를 다시 성경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습관들이 있을 때 그것을 없애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항상본 90페이지에 보시면
의지를 복종시키는 것을 눈을 빼든지 팔을 베어버리는 것으로 비유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성경만이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경을 통하여 만난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진정한 개인의 메시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그 경험을 공유하면서 그걸 또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고상하게 신사적으로 서로의 아픈 곳은 싸매주고, 또 그래서 아픈 것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들고, 둘이 나누면 반으로 줄어들고, 열이 나누면 10분의 1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쁜 것은 열이 함께하면 10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성경이 가르쳐주는 고상한 방법대로 우리의 품성이 바뀌어서 고상하게 이성적으로 그리스도를 충성하는 정말 그런 그리스도의 군병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오늘 이 성경의 연구를 통하여, 또 성경 연구를 통하여 배운 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한 단계 앞으로 전진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 2016년 올해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느냐? 의냐? 죄냐? 감정이냐?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셔서 오직 우리의 마음속에 의만이 우리를 지배하고,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